스스로 계시며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사오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개신교를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800만 명 잠정적으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800만 명. 800만 명이 그러면 오늘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단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단도 다 자기들 교회라고 하니까 800만 명이 오늘 어느 곳에서든 교회를 가서든 또 교회가 아니면 집에서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또 1부에 드리든 2부에 드리든 주일 오늘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거나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어지세요?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신을 소개하고 또 신을 알리는 직업이다 보니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 신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신을 설명할까?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 집안이 교회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을 텐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처음에 갔죠. 또 안 가면 혼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아침에 헌금할 걸 딱 주고 부모님은 이제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먼저 가시면 주일학교 시간에 그 헌금을 들고 교회를 가요. 비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저는 너무나 익숙하게 신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제 자신도 신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정말 스스로 신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계기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나 또는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 신을 믿습니까? 했을 때 신을 믿는다. 그럼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신을 그냥 믿어야 될 것 같고 또 엄마가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 존재하는 증거는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생명이 저절로 등장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신을 부인해도 되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여기 모이신 분이 사실 비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또 자발적으로 교회를 왔다 해도 신이라는 존재가 희미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데 예배마다 안 빠지는데
어딜 가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쓰는데도 신에 대한 것이 너무 희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행사나 교회 모임이나 목회자 모임이나 여러 그런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의 존재에 대한 희미함. 근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신의 존재가 희미한데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의 존재가 희미하지만 교회 가면 뭐가 좋은 거겠죠. 그런 이유로 교회를 가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 교회라는 이 건물과 조직과 모임이 신을 증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쩔 수 없이 믿게 됐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믿게 됐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그것이 깨달아졌든 우리는 지금 신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 입장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과 연결시키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 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신이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인간과 연결시키느냐, 그게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교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과 연결되는 매개체로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장소적인 또는 건물적인 매개체로서 신이 정한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의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그곳에 두기로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로 한 장소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교회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교회도 신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적인 또는 시각적인 어떤 매개체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과 교회가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성전도 필요가 없고 교회가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에덴이라는 곳에 성전도 교회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에덴에는 필요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났던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직접 만났던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이제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이 여러 그 단계가 있는데,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된 에덴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과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나 교회는 신이 인간과 연결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알리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덴에도 성전이 필요가 없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면서 그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경계,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인간과 연결되는 매개체로서의 장소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성전에서 교회로 바뀝니다. 자, 봅시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장소를 계획한 이유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장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냐? 지금 읽은 신명기 12장 5절 밑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실 그 곳으로 너희들이 찾아와서 보면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 내용 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과 제물들의 내용과 이유들, 그것들을 가져오는 이유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장소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됐다. 여러분, 신의 존재는 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있어야 되냐면 그 신이라는 존재에게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생명. 저는 이게 아니면 저는 교회도 안 다닐 거고 하나님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제가 구리시에 있을 때 구리에서 이제 교회 행사를 하려면 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떡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떡을 이제 교회에서 자주 하다 보니까 떡집 사장님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구리시장에 떡집이 이렇게 많은데 떡집으로 그 생계가 괜찮으시냐고 이제 좀 허물없이 친해졌을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떡 좀 팔고 매대에 올려놔서 떡 파는 걸로는 우리 먹고 살지 못해요. 우리가 떡집에서 먹고 사는 이유는 그 무당들이 굿할 때 하는 떡,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당들이 떡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떡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한 번 떡 할 때, 시루떡을 할 때, 한 번 시루떡을 할 때 그 무당이 부정 타지 않게 떡을 잘 해주세요. 그럴 때 떡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부정 타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굿을 굿한다 그러잖아요. 이 굿을 요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당 입장에서. 그럼 그 요청한 사람한테 요번 굿이 뭐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1,000만 원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00만 원 중에 상당액이 떡 값인 거예요. 그럼 떡을 뭐 10말씩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한 판을 하는데 부정 타지 않는 떡이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떡값이 500만 원일 수도 있고 800만 원일 수도 있고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뭐 동자가 들어왔다느니 무슨 뭐 선녀가 들어왔다느니 뭐 그래서 뭐 별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게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엄마, 신아버지 막 이래요. 자기가 신을 받도록 해준. 자, 잘 들으세요. 무당이 지금 뭐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칠 거기 때문에 부정타면 안 된다. 그래서 떡집이 무당이 굿하는 데서 필요한 떡을 해주는 것으로 엄청난 수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매대에다가 뭐 한 팩에 뭐 2,000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자, 무당이 뭘 섬기냐면 신을 섬겨요. 근데 무당이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귀신이죠. 귀신이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무당이 섬기는 신에게 뭘 보러 가는 거야?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 하는데 잘 살겠냐? 내가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쪽 가서 뭐 나쁜 일이 없겠냐? 뭐 올해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겠냐? 자,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잘 알아맞추면 뭐라고 말해요? 귀신같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당도 신을 섬겨요. 근데 누구다? 귀신이다. 근데 귀신은 알아맞히는 건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귀신이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와 문화와 나라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나 귀신이 관여할 수 없는 게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냐면 생명을 시작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퀄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시작하신 신을 믿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신의 존재가 있다. 그럼 신이 있다라는 명제 앞에 인간은 바로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닭이 먼저다. 왜? 신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닭이 알을 낳는 거지, 알이 생겼다가 그 알에서 닭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희미해졌는데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성전의 역할은 인간과 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 떠나는 게 죄이기도 하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게 죄이기도 하죠. 그런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서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려요. 내 죄 값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죄의 값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제물을 올려서 내 죄를 해결받는 곳이 성전이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의 역할은 뭐가 있냐면 감사입니다.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모든 걸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그게 성전입니다. 자,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11조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11조라는 개념이 교회에서도 11조를 드리긴 하는데, 이 11조의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우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11조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1조의 개념은 뭐냐면,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곡식을 심든 일을 하든 포도주를 내든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어떻게 해라? 11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23절을 보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한 것으로 성전에 와서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 감사의 11조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매주 매년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성전에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온 11조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먹어라. 왜냐하면 감사해서 드린 거니까 즐겁게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은 너네는 농사도 짓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성전 일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전의 유지, 그 존재의 유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전이 왜 필요하다? 신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그래서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 일을. 너네 다른 거 하지 마. 이것만 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한 지파를 몽땅 거기다가 넣어서 너희는 이 일만 해. 왜냐하면 너희들의 인생을 투자해도 될 만큼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와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는 처음과 꼬리만 붙인 말이에요. 11조를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11조의 진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출발되어 생명들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명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11조를 드렸을 때 그 11조가 어떻게 쓰이느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레위인을 돕고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누구요? 고아와 그 다음에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어서 내가 드리는 11조가 누구를 살리는 일에 쓰이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드릴 때, 그래서 내가 드리는 11조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맞아. 내가 너를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지만 네가 받은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엔 신을 인정하고 신이 나를 도우셨고 신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그 예물을 가지고 수입이 없거나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동의된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11조의 의미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의미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11조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했다? 배불리 먹였다. 그 당시에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농경시대에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자들이 혼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성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다. 성전은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을 돕는 장소였다. 이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들으신 예수님이 시몬한테 물어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것이 오늘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화해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장소였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거다. 이때만 해도 지금 로마의 앞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상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네가 저절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네가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는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 이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의 이름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개발할 것이다. 나중에 얘 이름이 바뀔 거야. 뭐라고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바뀔 거야. 근데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거야. 근데 이 반석을 다른 성경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지금 이 대목에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자, 구약에서의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곳이었다. 이곳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약 성경이 쓰이던 때에, 이 성경이 쓰이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익숙할까요? 성전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였고 매일 드리는 제사 때문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말하는 교회와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전과 교회라는 이름이 교차되었을 때였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교회의 분명한 의미를 만드세요. 자, 교회의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전에서 했던 일 중에 뭘 하나를 완전히 해결하시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이 그때는 왜 필요했느냐?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성전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소를 끌고 가던 비둘기를 끌고 가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지을 죄까지도 잠재적인 죄에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받았다. 그래서 죄를 져야 된다? 아니죠.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혹시 앞으로 지을 죄도 해결을 받았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성전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다. 교회는.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의한 문제가 뭐예요? 사망의 문제죠. 죄에 의한 사망의 문제,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들, 죄책감, 두려움, 수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교회의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의 그 혼용되던 이 신약 시대에 성전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혼용됐지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죄의 문제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며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교회로서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타인에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성전에서는 11조가 감사였는데 그 11조가 어떻게 됐어요? 타인에게 흘러갔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교회도 그래야 되고 공동체 교회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40절에서 42절) 초기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날 모인 사람, 그날 성도로서 모인 사람이 3,000명이나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더했다. 추가가 됐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모습으로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무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44절부터 4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의 성전의 11조의 쓰임이에요. 초대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 여러분 모여서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와 신과의 관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나와 비롯된 나에 의해 형성된 모든 가족이 또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집에서, 그죠?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관계된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익을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상대의 연약함을 돌보고 돕고 또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그렇지 않아요? 내 이익과 내 요구와 또 내 성향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다
나에게 맞춰라. 이런 게 우리죠. 부모도 자녀들에게 나에게 맞춰. 내 가치관에 네가 맞춰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야 돼.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내 몸에 의하여 태어났지만 그도 독립적인 남이다. 아멘. 나는 이 아이가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낳고 보니 이 아이가 몸을 쓰는 걸 좋아해. 활동적이란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이는 남이다. 독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자기의 성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못 보거든요. 그 꼴을 못 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규제하죠. 그게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관계를, 그러니까 독립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막아요. 안 돼요, 하나님. 얘는 판검사 해야 돼요. 얘는 의사 돼야 돼요.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얘는 공부해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의 태도이거든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출발된 어떤 기질, 달란트 이런 거 다 시작된 것이 부모가 원하는 거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각으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타고난 대로 봐야 돼요. 이 객관성을 부모가 갖고 있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 객관성 갖기 어렵죠. 내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넌 여기에 있어. 요거 나가면 안 돼. 넌 요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가족이 불행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가족이 분열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주지 않거나, 아내와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나, 또는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독 건물의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단독으로 교회예요. 자,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족과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어떻게 해라? 돌봐라. 배부르게 해라. 그들을 기억해라.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일 때, 개인이 단독 건물인 교회로서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자, 47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요즘 시대에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면 이 원칙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에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거나
나로 파생된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내가 감사가 없어서 감사로 흘러야 될 타인을 살리는 이 과정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가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 세 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뭔가에 눌려 있거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가족과의 관계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거나 또는 감사가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진짜 감사가 없거나예요.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 그러나 반드시 착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가정이 회복된 사람이고 감사가 사람들에게 흘러간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교회에서 1년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일생이 뭐였어요? 3년 반 동안에 아픈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찾아가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다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단독 건물입니다. 교회로서 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들이 믿던 안 믿던 그들에 의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가니까 사기꾼이 많더라. 목사 장로가 사기치더라. 이런 말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의 눈물이 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인 척할 뿐이죠. 교회는 신과 내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신과 내가 회복된 상태에서 가족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주신 신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가 내 안에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제가 3주 전에 꿈을 꿨어요. 3주 전에 꿈을 꾸는데 꿈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있는 어떤 분에게 뭘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잣송이에요. 잣송이. 잣. 여러분 이렇게 잣을 어디다 띄워 먹죠? 수중과에 이렇게 잣 띄워 먹죠. 그게 껍질 까진 하얀 잣이잖아요. 근데 그게 껍질이 있으면 이렇게 아주 단단한, 근데 되게 조그매요. 근데 이 잣송이는 그 잣이 잔뜩 들은 거예요. 근데 요만한 잣송이를 다 하나씩 들고 그 앞에 계신 분한테 자기 잣송이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는데 우리 성도들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잣송이를 누구한테 드리는구나.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밤이 있는데, 바닥에 길가에 밤이 있는데, 이 밤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한참 수박 먹을 때 가장 큰 수박의 한 2배쯤 돼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한 4만 원 정도면 엄청 큰 수박이죠. 3, 4만 원짜리. 그 수박의 2배만한 밤. 그러니까 밤이 엄청 크죠. 그 밤들이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밤이 뭐 그냥 그 껍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와, 정말 큰 밤이다. 우리 성도들은 요만한 잣을 이렇게 누구한테 드리면서 막 이렇게 쏙닥쏙닥 하는데, 제가 이제 목소리를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요만한 잣송이를 드리고 있는데 길가에 이따만한 밤이 있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해요.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큰 밤이 있네. 그러고 봤는데 밤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 밤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떤 거예요? 벌레 먹은 거죠. 근데 그게 길가에 떨어져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됐겠어요? 속안이 썩었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그래도 혹시 먹을 수 있는 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가를 다시 갔어요. 근데 손에 정글도가 들려 있더라고요. 정글도. 그 칼 이름이 마체테라고 하나요? 예, 그 정글도가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내 손에 뭐 이런 게 들었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큰 밤을 가서 그래도 혹시 먹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정글도로 딱 내리쳤는데 밤이 이렇게 딱 잘리는 거예요. 몇 개를 잘랐는데 자른 밤마다 그 속안이 색이 변색이 된 거예요. 밤이 싱싱하면 물기가 촉촉하면서 단단하면서 깨끗한 색깔이어야 되는데 딱 쳤는데 누리끼리 하거나 그 불구죽죽한 색깔이에요. 이게 상한 밤인 거예요. 썩은 밤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깼는데 그 주 설교 내용이랑 이게 너무 잘 매치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냐면 지금 동일한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다? 신부다. 하나님의 이름과 신부라는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줄 거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밤 같은 뭔가의 업적을 남기길 원해요. 우리 자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단독 건물로서의 교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뭐 큰 능력을 갖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일상을 살면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소질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데 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 잘자가 우리 안에 자꾸 내 내면은 변하지 않고 외형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반질반질한 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는 너희들을 보고 무슨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구약의 성전에서 가족들과 너의 권속들이 성전에서 함께 기쁘게 먹어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가족들과 기쁘게 살아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구제를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 가정 안에서 그게 1차적으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자, 잘해야 되겠다, 뭔가 크게 해보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붓고 그 사랑이 흘러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여러분의 감사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독 교회로서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로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들을 살리며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단독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 걷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
신과 교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신을 인정하고 신을 알면 그 신의 계획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신이 계획한 것이 무엇일까? 신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필요 없는 그곳을 꿈꾸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살림인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제는 건물에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을 꿈꾸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안에 희미하다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음으로 해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는 때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물론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지만 기도 음악을 틀어주시면 3시까지 그냥 쭉 기도가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단독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또는 과정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